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의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야기의 자세한 부분 하나하나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애와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인간의 최악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것은 슬픈 소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고통, 인류를 향한 그분의 구속하심,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마가가 묘사하는 십자가 형벌은 다소 부족합니다. 그는 이 시대 영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십자가의 구체적인 모습까지 묘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마가는 단순히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로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 형벌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 소름 끼치는 장면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시세로가 십자가형을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이라고 불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의 우리는 십자가 형벌을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십자가형의 이미지는 성화를 통해 본 것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림이나 조각상, 영화에 나오는 십자가형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중 몇 가지를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허리 부분을 가리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예수님은 벌거벗겨 십자가에 달렸을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자들이 단순히 죽거나 고문당하기만을 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굴욕감을 주기 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이 겹쳐져서 나무 위에 못 박혔다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십자가 희생자의 유골을 보면 대못이 발의 옆면, 뒤꿈치 뼈 근처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발은 십자가의 반대쪽 면에 못 박혀 오른발은 오른쪽에, 왼발은 왼쪽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엉거주춤 십자가를 가운데로 양다리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밑에 서 있던 사람들 키보다 더 높이 달렸다고 상상하지만 로마의 십자가들은 맨 위에서 아래까지의 높이가 2에서 3m를 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마도 주님의 발이 땅에서 60cm 정도 떨어져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의자 위에 서 있는 사람을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그녀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보고 있던 거리가 그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6시간 동안 그곳에 서 있으면서 주님의 손을 잡거나 눈을 마주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예수님에게 굴욕감을 주려고 했지만 요한은 주님의 십자가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유대인의 왕이 그곳에 달려 벌거벗기고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것은 여기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꺼이 고통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 나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수치와 고통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이해하고 깊이 느끼게 도와주소서. 나를 살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을 생각하며 나로 떨게 하소서. 아멘.
생명의 삶,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말씀입니다. 39절로 41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나와 함께 1시간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고통이 느껴집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시는 대목에서 얼마나 깊은 고뇌와 갈등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의 말, 예수님의 진심이 담겨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려우셨으면은 제자들의 중보기도를 원하셨을까요? 제자들이 깨어서 같이 있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고뇌,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고통에 그리고 고뇌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무리 어려운 그러한 지경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힘드셔도 끝까지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붙드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은 기도로 붙들 수 있는 것이라 가르쳐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모습 이 안에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순종하는 기도를 하시는 것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해서 동참하는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었던, 그래서 죄를 짓게 되었고 급기야 생명을 잃게 되었었던 그 사건은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있는 것을 못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 바람에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회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을 끝까지 지키시는 모습, 바로 그게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함께함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함께 해달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함께함. 너희들도 잠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함께 해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도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하는 거. 근데 이 제자들이 함께 하길 원하시는 이 모습은 제자를 처음 세울 때, 12제자 선택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목적을 밝히시는데 곁에 두시려고, 곁에 둔다는 게 함께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을 물론 사역도 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은 주님께서 이제 사역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주님의 사역과 주님 나라를 위임하고자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것보다 앞에 둔 주님의 목적은 곁에 두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원한 것도 함께함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잠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잠든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도 한번 들어보세요. 41절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주님의 마음은 제자들의 그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마음 내가 너희들이 나와 함께 깨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리 못하는 건 너희들 마음은 내가 안다. 내가 너희들이 원하긴 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오늘 이야기 전반에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또 그것을 위해서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나아가시는 그것이 무엇이에요? 함께함입니다.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와 함께하시길 원하셔서 우리를 주님 곁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함께하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면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오니 늘 주님 바라보면서 힘을 얻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축복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고 우리의 몫이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